환상을 보이시는데 크게 네 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다음에 4장부터 16장까지 그 두 번째 덩어리고, 17장부터 19장까지가 세 번째 20장까지가 세 번째 덩어리, 21장부터 22장까지가 네 번째 덩어리, 이렇게 네 덩어리의 환상을 이어서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2장 6절부터는 모든 환상을 다 마무리하시고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결어라고 하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바로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그 부분을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배우려고 합니다. 짧게 짧게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요한에게 모든 환상을 마무리하시면서 당부 말씀을 하시죠. 하시는데 12절에 내가 꼭 올 것이다. 그다음에 갚아줄 상이 있다. 13절에는 삼중 표현을 쓰셔서 난 알파의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같은 표현을 삼중 표현을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강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 7가지 복 중에 7번째 복, 마지막 복인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7번째 복을 이제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 이유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빨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시고 15절에는 조심해야 될 7가지 종류,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또 우리가 신자들이 신부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 7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 개들, 이게 물리적인 도구를 얘기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 거짓말을 지어내고 좋아하는 자들, 세보면 7가지입니다. 완전수를 써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이 말은 성 밖에 있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 밖에 있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 계시록을 누가 썼냐, 저자가 누구냐를 밝힙니다. 나 예수는 이라고 밝히고, 수신자는 누구냐, 교회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이제 이 저자의 실제 저자가 예수 자신임을 밝히시고, 내가 사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증언들을 하게 했다고 말하며 자기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며 그다음에 광명한 새벽벌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한 4가지 정도만 짧게 짧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 정리해 왔으니까 화면을 보시죠. 자,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갚으실 주님의 상이 있습니다. 시작.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갚아주실 주님의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에 주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말씀은 1장부터 계속하고 있었죠. 내가 속히 주님,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지 다음 세대에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진짜 주님이 재림을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종교는 통합한다고 그러죠. 그죠?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서 거의 전 세계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직전이죠. 예. 세계 단일 정부가 꿈틀꿈틀 되고 있죠.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올 때 드러나게 될 재림 직전의 영적 현상들 혹은 자연적 현상들이 너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온다는 말이 우리는 더 실감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오늘 첫 번째 주제처럼 갚아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줄 상이 있대요. 내가 줄 상이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받을 상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끝까지 예수 붙들고 복음 붙들고 신앙 붙들고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진리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는 과정에 고통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오늘 아재 말씀처럼 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붙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주실 상 중에 최고의 상은 당연히 구원의 상이죠. 영생의 상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결국 믿음의 끝은, 믿음의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재림할 때 주님이 신부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 중에 첫 번째 상은 당연히 예수 자신, 또 구원, 영생의 상이 있죠.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저는 물론 상급론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충성하고 봉사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들에게 준비한 행위의 상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뭐 또 행위에 따라 상급이 차등이 있겠느냐, 차등 상급론은 반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행위에 관한 상급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고린도 전서에 아볼로와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각각 섬긴 그 행위대로 상을 받을 뿐이로되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아마 하나님이 섬긴 그 거룩한 행위에 따라, 충성된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나 예수 믿고 한평생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없음의 자림에 가며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인생으로 다 헌신한 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를 인정하고 겨우 불 가운데 겨우 영혼만 얻은 사람하고 똑같은 천국에서 취급을 받는다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헌신한 성도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남들보다 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상급을 쌓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불 가운데 겨우 영혼만 구원받았던 예수님 좌편인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지만 구원받았던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던 강도보다는, 그죠? 스테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 사도께서 그 강도보다는 훨씬 큰 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성도들에게 주실 큰 상은 뭘까요? 맨션? 아파트 평수가 더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상급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1층, 어떤 사람은 5층짜리 집. 아유, 저는 1층에 살거나 5층에 살거나 그게 뭐 상급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상은 물론 당연히 구원이겠지만, 충성과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상이, 제가 아, 충성과 헌신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다닐 수 있는, 가장 곁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상이 가장 최고의 상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뭐 1층짜리 집이냐 5층짜리 집이냐 이런 건 관심도 없고요. 보석집이냐 진주집이냐 다이아몬드 집이냐, 그게 차등 상급이라고 하는데 아무 데나 사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헌신과 봉사를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급의 차등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썼지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급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신을 해서 봤더니 천국에 자기 집이 지어지는데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눈물 뿌려 기도했던 1시간이 또 벽돌 한 장이 쌓이고, 그 없는 형편에서 11조 했던 게 또 벽돌이 한 장이 쌓이고, 교회 청소했던 빗자루 들었던 시간이 또 벽돌 한 장이 쌓이고,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했던 구체적인 행위들 하나하나가 있을 때마다 벽돌 한 장이 추가되고 추가되고 추가되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는 없으니까.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충성과 헌신은 절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제 성경책에다 가로 열고 갚아주리라, 옆에다가 카드빚 이렇게 적으려다가 말았는데, 갚아주리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시작. 재림의 날까지 의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에는 칠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정리를 해왔나?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1장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첫 번째 복이고, 또 22장에 6절인가요? 7절이죠? 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섯 번째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재밌죠? 자, 그러면 이 신부들이 두루마기 하얀 세마포 두루마리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자기 두루마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건데 자기 두루마리래요. 구원이 나에게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구원을 지켜야 됨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자기 두루마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입혀주신 이미 내가 입고 있는 의의 두루마리, 구원의 두루마리를 말하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빨다라는 게,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빨다가 플루논테스인데요. 플루논테스. 이게 현재형이에요. 재밌죠?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인가 봐,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헬라어 현재형은 뭐예요?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효진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며 제자를 불렀다 할 때, 제자를 부르다 갈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전부 다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오늘도 다니시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 플루논테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예수님이 입혀주신 칭의, 구원의 의의 두루마리를, 거룩한 두루마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이 칭의의 두루마리를 한 번, 두 번 빨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넌 신부가 맞아, 합격하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항상 변함없이 늘 그 거룩을 지켜내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플루논테스의 관점을 보면, 한 번 구원받은 건 취소 못 시켜. 내가 아무렇게나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방종하고 살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무슨 해병대 출신도 아니고 자기가. 예? 그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국 교회에 가리키고 있는 구원론은 적어도 플루논테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계속, 그러므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진정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 의로움을 지키고자 하는 성화의 싸움으로 연결되지 않는 칭의는 가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연결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 말이 오늘 플루논테스입니다. 계속 거룩을 지켜내고 이 싸움을 지켜내고, 그러므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예. 여러분 심령 우물에, 제가 목장 모임에 참석을 안 했지만, 뭐 듣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심령 우물에 걷어내야 될 그 쓰레기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계속 걷어내고 있는 플루논테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신부는 왜 자꾸 두루마리를 계속 빨고 있어요? 그 목적을 얘기하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가려고, 즉 구원받으려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즉 천국의 신부로 합격하려고. 어머나,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본능적으로 죄와 싸우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구원론이 조금은 좀 다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막 살아도 된다라는 방종주의 구원은 절대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할 때까지 플루논테스 계속하다가 주님의 신부로 합격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재림의 날에는 성 밖에 버려질 자도 있습니다. 아까 7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성 밖에 버려져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좀 A급 성도들이 가고, 그다음에 성 밖은 지옥은 아닌데 약간 B급이나 C급 성도들이 거하게 되는 곳이 있을 거라. 그 성 밖이 그곳이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너 슬피 울며 성 밖에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천국에서 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어디 있어요? 이 자체가 지옥을 말하는 것이지. 또 그렇게 성안과 성밖 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이게 천국의
들어갈 수 없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 일곱 종류가 지금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뭐 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지옥이 확실해 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개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생물학적 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개는 마태복음 7장에 너 복음을 혹은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나오는 개입니다. 여기서 개는 뭘 얘기하냐면 땅을 추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추구하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혹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개는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땅을 추구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공로를 추구하는 자들,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을 개라고 그래요. 이런 자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마술행하는 자들 당연히 못 들어가죠. 음행, 영적 음행이든 육적 음행이든 당연히 못 들어가죠. 여러분, 육적 음행도 못 들어갑니다. 하물며 영적 음행은 더더욱 못 들어갑니다. 영적 음행은 뭐예요? 계시록 안에서 666 표딱지 받고 짐승을 섬기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쫓아가고 있는 자들이 영적 음행자죠. 구약으로 따지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죠.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어유, 그럼 나도 못 가겠네요. 가끔 거짓말 하시잖아요. 없어요? 안 하시는구나. 그래요. 싸워야겠죠. 이때 거짓말은 윤리 도덕적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계시록에서 거짓말 혹은 구약에서 거짓말, 거짓 증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말은 그냥 윤리적인 말이라기보단 복음을 얘기하는 거짓 교훈, 거짓 메시지, 거짓 교훈 전하고 있는 자,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같이 해볼까요? 시작. 계시록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책입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것을 증언하게 하였노니.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많아요. 예? 종말론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현상과 자연 증조, 뭐 666표, 베리치 막 이런 어떤 신기한 현상, 호기심을 부추기는 계시록도 많고요. 뭐 상급에 관해서 말하는 계시록도 많고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록을 어디다 중심을 두고 해석해야 될지를 딱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쓴 책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떴다.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참된 신부된 교회. 할렐루야. 알곡된 신부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수가 기뻐하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쓴 것이지. 그러므로 계시록 해석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가리키려고 쓰시기 때문에 계시록은 교회론적으로 제가 1년 넘게 했는데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성도 신부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마저 보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1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성도로 어떤 교회로 세워야 될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해요. 뭐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뿌리다 그럽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으로 오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수님을 다 다윗의 자손으로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도 말하시죠.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나는 다윗이 주라고 부르신 분이다. 할렐루야. 나는 다윗의 자손 정도가 아니라는, 나는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주요, 다윗을 잇게 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십니다. 우리를 잇게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건 뭐예요? 광명한 새벽별. 여러분, 루시퍼라는 게 빛나는 존재라는 라틴어거든요. 빛나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루시퍼라는 거예요. 사탄은 루시퍼. 원래 사탄이 루시퍼가 아닌데 단테의 신곡에서 마귀를 루시퍼로 부르고 난 이후로부터 그렇게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데, 빛을 발하는 자, 일루나미티, 독일에서 시작된 일루나미티 광명에도 바로 빛을 내는 존재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체 조직 이름을 갖고 있어. 이게 다 거짓빛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루시퍼는 빛을 내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 다 전부 다 가짜 빛이에요.
그 빛을 맞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오색 찬란한 빛이지만 진짜 빛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진짜 광명한 새벽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라고요. 진리를 밝히시는 빛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이런 절망과 초조와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또한 자기 멸시와 또 음란과 교만함과 또 판단과 정죄기 전부 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하는 거죠. 분노와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때에 광명한 새벽별 그 예수께 나가서 그 광명한 새벽별 예수께서 우리의 어둠을 다 몰아내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힘도 없는 교회지만 힘있게 어둠을 밝히는 교회로,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신부들과 성도들로 다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오늘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플루논테스, 날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두루마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개로 씻고 씻어 예수님 오실 때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님 앞에 입은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입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 의의 세마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으로 더럽혀져 있는 신부들만 드글드글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로만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축복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